안녕하세요. 창문 너머 세상 이야기 정영근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3프로TV라고 하는 유명한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채널 아니고요. 종교와 관련 없는 그냥 일반적인 채널인데 굉장히 유명하고 구독자도 많습니다. 아마 이제 주로 시작 자체가 투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주식과 투자 이런 쪽의 정보를 주는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던 것으로 저는 아는데요. 어쨌든 뭐 다양한 주제,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 유명한 채널입니다. 저도 이 채널에서 가끔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주제들을 또 보곤 했는데 최근 들어와서 이제 종교라는 부분을 종교에 관한 각종 부분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김학철 교수님 아시죠? 잘잘법의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시는 김학철 교수님이 나오셨고, 김학철 교수님이 이제 기독교를 대표하는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분으로 나오셔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컨텐츠를 만드셨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올리신 업로드된 영상 제목이 천국은 정말 존재하긴 하는 걸까? 라는 제목으로 이제 올라왔어요. 굉장히 그 조회수도 많고 다른 것도 이제 조회수가 굉장히 많던데, 이 채널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 non-크리스천들, 뭐 그냥 일반인들이 정말 즐겨보는 채널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또 non-크리스천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그 김학철 교수님의 그 3프로TV 진출에 대해서 좀 축하드리고, 또 그것은 참 긍정적인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난 크리스천들에게도 이해할 수 있는 방식, 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변증이라 그러거든요. 기독교 변증.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설득하고 납득시키는 일, 소개하는 것, 현대인들에게 기독교를 소개하는 것은 이제 기독교 변증이라고 하는데, 김학철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바로 기독교 변증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잘법과 같은 컨텐츠도 그런 부분에서 큰 유익이 되죠.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세요. 뭐 안 믿어져도 믿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그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요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좀 더 저는 이제 이 변증을 징검다리라고 생각합니다. 믿기 어려워하는 현대인들, 또 뭐 과학과 뭔가 반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신앙의 길로 가기 어려운 사람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독교 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좀 더 믿기 수월하도록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기독교 신앙은 결코 막 몰상식하거나 뭐 비합리적이거나 비이성적인 게 아니야. 기독교 신앙은 매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또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일 수 있어. 이렇게 내가 풀어줄게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변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김학철 교수님은 그런 부분에 장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3프로TV에 나오셔서 이렇게 non-크리스천 채널에 나와서 기독교를 소개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환영할 만한 일이다. 또 긍정적인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증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쨌든 징검다리를 줌으로써 좀 믿음의 길로, 성경으로 또 기독교 신앙으로 한 걸음 다가올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이 있으니까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썩 좋은 생각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김학철 교수님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시는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고, 잘잘법에 나오실 때도 굉장히 글쎄요, 그분 보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셔요? 굉장히 인격적으로, 인품적으로 좋은 분이겠구나, 도덕적으로도 매우 도덕적인 분이겠구나,
막 비윤리적이거나 비도덕적인 분 같아 보이지 않죠. 물론 뭐 제가 가까이서 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매우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기독교 신앙을 매우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풀어내시고 그것을 잘 변증하시는 분이다. 그런 부분에 장점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이 영상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김학철 교수님 잘잘법 나오셔서 이제 강의하실 때마다 약간은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약간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만 그러냐? 그럴 게 아니라 저와 같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마 김학철 교수님 이번 강의 내용 3프로TV에 나오셔서 천국은 정말 존재하긴 하는 걸까라고 하시면서 이제 천국, 하나님 나라, 내세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실 때 아마 많은 기독교인 분들이 좀 불편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사실 좀 불편하고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하며 또 판단해야 할지 또 분별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오늘 이 영상에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불편하게 하는 지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일단 첫 번째는 아주 사소해 보이기도 하고 야, 뭐 그런 거 가지고 딴지 걸어. 뭐 아마 그럴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처럼 보여질 겁니다. 그게 뭐냐면 호칭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호칭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호칭을 이제 유독 이제 김학철 교수님은 예수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예수님, 일반적으로 아마 대부분의 목회자분들, 목사님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라고 안 하죠. 예수님, 항상 님자를 붙이죠. 왜냐하면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감히 그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어? 친구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호칭 가지고 이제 그런데 호칭이 우리 한국 사람들 정서에는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얘기할 거예요. 야, 겨우 그 호칭 가지고 시비 거냐?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정말 한국 교회 내에서 기독교 내에서 두 부류로 나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부르는 분들이 계시고 또 예수님을 예수로 호칭해서 이제 사용하고 부르는 분들이 있는 거죠. 대개 보면 이제 서구권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서구에서 영어로 뭐 예배를 드린다. 뭐 여러분들이 영어권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거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지저스라고 부르죠. 거기에 대해서 무슨 존칭을 써서 Sir Jesus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지 않고요. 예수님은 그냥 지저스입니다. Jesus, I love you so much. 뭐 Jesus, I worship you. 예수님을 내가 예배합니다. 근데 이제 지저스라고 했을 때 그냥 지저스거든요. 지저스가 name이잖아요. Jesus Christ. 지저스라는 게 예수님의 그 이름이신데 부여된 이름이신데 그 예수님을 서구권에서는 뭐 딱히 뭐 존칭 이런 걸 쓰지 않으니까 그냥 지저스로 영미권에서는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구권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예수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때 그냥 지저스 하듯 예수를 호칭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라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게 서구권에서 그러니까 유학 이제 해외에서 생활하시고 해외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예수라고 하시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꼭 외국에서 공부했다고 외국에서 살았다고 예수님의 호칭을 예수라고 부르는 것만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또 여기는 어쨌든 한국이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또 한국 문화를 따라야 되고 한국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직급과 호칭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급과 호칭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유교 문화가 강한 한국 사회 정서를 고려한다면 예수님을 예수로 부른다는 게 매우 사실은 불편한 느낌이고 듣는 사람도 불편하고 그렇죠? 말하는 사람은 편안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들은 매우 불편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로 부르는 분들 중에 대다수는 사실은 현대 신학을
좀 깊이 공부하신 분들이고 현대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신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는 게 뭔가? 여러분 이제 18세기부터 일어난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역사 비평학으로부터 비롯된 예수님,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탐구해야 되겠다. 그 역사적 예수 탐구라는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역사적 예수 탐구가 뭐냐?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여러 가지 그런 스토리들, 또 역사적인 내용들, 그 스토리들이 사실은 신화화됐다는 겁니다. 후대 교회가 각색을 했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지 않은데. 왜 그러냐? 믿어지지 않으니까. 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 이런 뭐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런 종류의 기적들은 이건 후대의 교회가 예수님을 각색해서 그렇게 신화화시켜서 막 하나님이다, 뭐 이런 것으로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각색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실제 역사가 아니다라는 그런 식의 이제 학문적인 운동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알버트 슈바이처, 여러분들이 아는 뭐 그 의사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제 이분은 의사이기도 했지만 이제 신학자로도 유명한데, 이분도 이제 역사적 예수 탐구 이런 부분에 논문도 쓰고 굉장히 자취를 많이 남긴 분이거든요. 이분과 같은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다. 그걸 다, 거기는 다 이렇게 MSG 뿌리고 뭐 신화화시키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각색된 거기 때문에 그 각색을 배제하고서 정말 리얼 스토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리얼 스토리를 해야지 그분이 진짜 예수다. 그래서 그걸 이제 역사적 예수 탐구라 그랬어요. 근데 이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이 세상의 신화들을 다 제거하고 기적적인 요소들, 신앙적인 요소들을 다 배제하고서 이제 뭔가 그게 진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인본주의적인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탐구도 일어났고요.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역사적 예수 탐구가 이루어진 건데, 이 속에서 이제 사람들은 결국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신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냥 인간 예수. 인간이셨고, 인간이셔서 이런저런 가르침을 가르치고, 마치 시달타, 석가모니, 불교의 인도의 왕자 출신이었던 그 시달타가 득도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득도해서 이제 부처가 되고 이제 석가모니가 되듯이, 예수님도 이제 그냥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득도, 이제 깨닫고 뭔가 기독교 어떤 신앙관, 올바른 신앙관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고 제시하면서 신화화돼서 이제 추앙을 받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로 이제 사람들이 높였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믿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사실은 잘 믿지 못하는. 그런데 이제 역사적 예수 탐구를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누구로 부르냐? 이렇게 현대신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분들일수록 예수님의 호칭을 누구로 부릅니까? 예수라고 부르는 경향성이 있어요. 이거는 보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예수님을 예수로 부르는 분들은 현대신학의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았다. 그리고 그 내면에는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 물론 이제 그것도 등급이 있겠죠. 어떤 분은 완전히 안 믿는 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어느 정도 은근히 믿는 분, 그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현대신학, 이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분들이 예수님의 호칭을 예수라고 부르는 경향성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라고 부르면 일단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같은 사람도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향해서 자꾸 예수 예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불편한 일일 수 있다. 근데 이건 번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니 왜 기적을 왜 그렇게 못 믿는지 모르겠어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의학이라는 이름으로 다 기적들을 배제하고 자꾸 못 믿는데 이거 샤머니즘만 해도 무당들만 들여다봐도 신내림 받은 진짜 무당들은 시퍼렇게 날이 선 작두 칼날 위에서 춤을 추잖아요. 아니 그것만 봐도 야, 이 기적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구나. 과학이 뭐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밝혀내는 건 아니구나. 과학이 밝혀내지 못하는 무엇인가도 있구나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정말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실 때 물리를 걸으셨다. 뭐 걸으실 수 있지 않나?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셨다. 또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는 그 정도도 못하시나?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그 정도의 기적도 못 일으키시나? 선지자들, 예언자들도 하고 아니 무당도 작두 위에서 춤을 추고 뭐 쪽지게처럼 과거사도 맞춰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 정도도 못 해내시나? 그거를 참 받아들이지 못해서 비신화화하고 신약 성경의 스토리를 그 차포 다 떼고 그렇죠. 기적 다 떼고 성경을 들여다보겠다는 건 예수님의 스토리를 본다는 것은 차포 떼고 장기를 두겠다는 얘기하고 뭐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아니 그 정도 기적도 믿지 못하나? 이 세상에 기적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과학이라는 잣대로 판단하지 못할 만한 수많은 현상들과 우리 삶의 경험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 단편적으로 자기의 그 작은 경험, 자기의 작은 경험과 이 과학이라는 이 짧은 그게 뭐 전부가 아니잖아요. 과학이 중요하고 대단하긴 하지만 과학이 도달하지 못하는 수많은 영역들이 오늘도 존재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의학만 해도 한의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계속해서 이제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알러지만 생각해 보세요. 알러지. 현대의학, 양의학으로 알러지가 여러분 그게 잘 규명도 안 되고 치유도 안 됩니다. 백날 이 알러지 때문에 고생해서 뭐 약 타러 가고 뭐 검사 받고 뭐 찍어도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꾸 어디로 넘겨요. 한의학이 이제 떠넘겨서 한의학 이게 무슨 과학이야? 뭐라고 이제 평가받는 양의학 쪽에서는 그 한의학이 그걸 감당을 하고 이제 그걸 막 치료하겠다라고 수많은 곳에 알러지 치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과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너무 뚜렷하고 그 지점이 너무 분명해요. 어쨌건 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 문제가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 저와 같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게 다가오는 게 사실이다. 첫 번째가 그렇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천국에 대한 전통적인 가르침과 신앙을 부정하는 듯한 뉘앙스가 자꾸 느껴져요. 이게 아마 되게 불편하셨을 거예요. 저도 보면서 저분이 가지고 있는 그렇지 현대신학에서는 저렇게 바라보니까 천국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바라보니까 오케이 이해해. 그렇지만 이제 거기도 뭔가 초월적인 이 세상에 이제 과학에서 증명하지 못하는 또 초월적인 글쎄요. 그분 말씀을 들어보면 김학철 교수님은 분명히 내세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언급을 해요. 하지만 그것을 정면에 부각시키거나 드러내고 있진 않아요. 아마도 이제 그게 변증가로서의 태도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저분이 정말 천국을 믿나? 라는 의문도 사실 솔직히 들기는 하고, 뭐 반신반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교제를 해보거나 가까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듣게 되면 천국에 대한 전통적인 가르침, 기독교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금방 느끼게 되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분이 계속 얘기를 해요. 기독교는 내세, 유교와 기독교는 내세를 얘기하지 않는다.
진짜 그런가요? 아니에요. 유교는 정말 현세지향적이에요. 유교는 현세지향적이죠. 왜냐하면 유교는 종교라기보다는 하나의 윤리와 도덕 체계에 더 가깝잖아요. 유교라는 건 예를 강조하는 뭐 그게 뭐 조상 숭배 뭐 이런 쪽은 좀 너무 심하게 돼 있는 것이고, 그런 것보다는 유교가 가르치고 있는 바는 사실은 윤리와 도덕을 심화시키는 그 기초를 제공하는 것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쪽이 더 강조되어져 있고, 반대로 이제 기독교는 물론 현세에 대한 강조점이 뚜렷하지만 기독교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든지 역사적인 기독교는 내세지향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종교입니다. 그렇죠? 내세지향적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신자들은 순교의 그 순교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순교. 핍박과 환난과 그 박해받던 시절에 정말 내세지향적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기독교가 확장되어졌고 살아남고 뿐만 아니라 확장되어지는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하고요. 내세지향적입니다. 단지 현세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심판, 그렇죠? 죽음, 그 이후에 있을 인간에게 주어질 심판. 물론 예수님의 재림 때의 심판에 완전한 마지막 심판이 주어지지만 분명한 신앙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그렇죠, 죽음이죠. 죽음과 그 이후에 있을 심판, 그죠? 내세죠. 심판 이후에 있을 부활, 생명의 부활로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이제 나뉘는 심판과 부활을 믿는 내세지향적인 종교라는 것이,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이거를 가르쳐왔고 믿어왔는데 현대에 들어와서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이 모든 것들이 신화다라고 해서 이런 자유주의적인 영향 속에서 뭐 천국도 없고 또 기독교가 내세지향적이 사실은 아니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거는 사실은 기독교에 대한 바른 그런 관점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구약에는 내세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이 매우 적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신약에 이제 생생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지, 구약 성경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내세에 관한 메시지가 확실하게 막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 신학교에서 배울 때 그걸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배우는데, 뭐냐 하면 이제 과거에는 희미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그러다가 언제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계시는 촛불과 같다면,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몽학선생, 초등교사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와 같았다. 구약에 계시는 촛불과 같다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나타내실 때 그리스도에 계시는 태양빛과도 같은 거죠. 실체가 오셨어요. 그림자였다면 실체가 오셨어요. 구약이 그림자라면 신약은 실체예요. 실체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삶을 보여주시고 영생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맨 처음에 하신 일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천국에 있다고 이미. 이게 이제 단지 죽어서 가는 나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지 사후세계만이 아닌 것이, 내가 죽든 죽지 않든,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든 죽지 않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이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는 곳.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살짝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죄가 떠나가고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고 손을 떼게 되고, 죄로 인한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죄가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사망이 없고, 그렇죠? 질병이 없는 곳이잖아요.
천국이 왜 그런 곳인가? 하나님의 통치가 그야말로 직접적으로 온전하게 거기엔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에 죄가 물러가고 사라지게 되고, 거긴 죄가 지배할 수 없게 되고,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게 되고, 또 죄로 인한 사망의 세력, 죽음, 또 두려움, 질병, 뭐 이런 죄로 인한 영향력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것이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에는 그 김학철 교수님 말씀처럼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계시, 그 넷에 대한 신앙관이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신약 이후에 누가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아브라함이 있다고. 아브라함이 뭐예요? 죽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죽은 사람들이 있는 거구나. 내세지요, 거기가. 그 살아서는 이제 갈 수 없는 그곳, 죄 있는 인간의 몸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그 영혼이 들어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구나. 그리고 죽어서 나사로도 가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서 그것이 천국이잖아요. 그게 내세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 내세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더불어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영원토록 지내는 것이다. 근데 그곳에는 뭐가 없는가?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렇죠? 질병도 없고 장애도 없고 연약함도 없는 바로 완전한 그곳에서, 복된 그곳에 살게 되는 것이죠. 고통도 없이, 고통에서부터 해방되고 죽은 자가 부활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계시되어진 것이 십자가, 그렇죠? 이제 심판이 있고, 그 심판 이후에 부활이 있고, 그렇죠? 내세가 있다는 거죠. 내세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 전통적으로 여태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역사적인 기독교의 신앙이고요. 그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겁니다. 김학철 교수님이 이제 현대 신학을 들고서 이제 성경의 그런 가르침이 사실은 없고, 기독교에서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세관이 그것이 틀린 것이냐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는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내세관과는 매우 좀 거리가 먼, 그것은 현대신학 그리고 개인적인 관점일 뿐이다 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 좋은 부분도 있는데 한편으로서는 너무 현대신학의 영향력, 자유주의적인 신학의 영향력을 많이 받으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변증가도 여러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믿기가 되게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기 어려운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징검다리를 놓는데, 징검다리를 놓는 이 변증을 하시는 변증가 본인 자신이 믿지 않는 쪽에 좀 더 가까울 수도 있고요. 스탠스가. 아니면은 훨씬 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쪽에 가까운 분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대표적으로 그런 분들이 이제 누구냐면 팀 켈러 목사님, 또 존 파이퍼, 뭐 최근에 계신 분들은 또 이제 고인이 되시긴 하셨지만 최근에 이제 소천하신 분이지만 팀 켈러 목사님 같은 분은 매우 그냥 역사적인 기독교,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의 스탠스, 그 자리에 서서 믿지 않는 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변증, 징검다리를 놓는 역할을 했던 분이라고 한다면, 김학철 교수님의 변증하시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이제 보수적인 쪽이 아니라 좀 급진적이고 자유주의 신학에 좀, 그러니까 믿지 않는 non-believer 쪽에 좀 더 가까운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분처럼 보인다. 누구에게? 저와 같은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이제 보인다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그분을 그냥 한 번에 매도하는 것은 썩 좋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뭐 자유주의자,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뭐 사탄의 뭐 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부정하거나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기독교 전반을 대표하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기독교 신앙의 전반을 대표하는 것은
기독교는 매우 내세지향적인 종교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하지만 구약과 신약은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구약에 없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나타나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구약에 희미하게, 그렇죠? 뭐 제사법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났지, 예수님이 짠 하고 이렇게 뭐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신 게 아니니까, 누구도 몰랐으니까, 오시기 전까지, 행하시기 전까지 제자들도 몰랐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이 땅에 확연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구원의 길의 계시를 열어주신 이후부터는, 신약에서부터는 우리가 밝은 태양빛과도 같은 분명한 계시 속에서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너희들 가운데 있다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죄사함이 일어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병이 떠나갔고, 그게 뭐죠? 그러네요.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어디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천국이 임했잖아요.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왕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옛날에 저희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에어포스 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미국 대통령 전용기가 에어포스 원이거든요. 그 에어포스 원이 이제 테러범에 의해서 납치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에어포스 원에 이렇게 억류되어 있던 대통령, 그 해리스 포드였나? 그 대통령이 탈출을 해서 다른 비행기에, 공군 비행기에 옮겨 타게 됩니다. 옮겨 타게 되니까, 옮겨 타자마자 그 공군, 그 장교들이 그 대통령을 향해서 경례를 딱 붙이면서 에어포스 원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대사를 쳐요. 전 그 대사를 보면서 머리가 쭈뼛사는, 이야, 이런 거구나. 근데 저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에 눈이 열렸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저렇구나. 예수님이 대통령, 그 나라의 왕이 있는 가는 그곳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이 가시는 곳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구나. 대통령이 있는 곳이 그 비행기가 에어포스 원이 되듯이. 없으면 그 에어포스 원이 아닌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뭐가 떠납니까? 죄의 속박에서부터 사람들이 벗어나게 되고,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죽음의 권세가 힘을 잃고 영적으로 자유케 되어지는, 해방케 되어지고 자유와 평강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게 뭐예요? 그 천국이잖아요. 죄가 없고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근심이 없고 슬픔이 없고. 그 천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곳이고, 그리스도가 함께 가는 곳이고, 그리스도가 왕으로 왕노릇하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심령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거죠. 내 삶에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 안에 예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을 때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물론 이것은 완벽하진 않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고 아직도 죄의 속박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지만, 모델하우스처럼 우리가 분양받아서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먼저 모델하우스 보면서 내가 살게 될 집이 이런 집이구나, 계약하게 될 집이 이 집이구나, 이렇게 샘플 맛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렇죠, 매우 이게 죽어서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예수님 복음서를 통해서 또 신약성에 가르쳐주고 있는 건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단지 미래, 죽어서 가는 내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요 매우 현세 중심적인 종교예요. 그냥 내세만을 보고서 그냥 이 세상을 다 부정하고 내팽개치고 그냥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우 현세 중심적인 종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갑자기 이제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고 저는 이게 전통적인 기독교가 여태까지 믿어왔고 가르쳐왔던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판에 대해서도 마치 그 심판이 기독교에서 심판을 김학철 교수님께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시던데 그것도 사실은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하고는 큰 괴리감이 있는 말씀이죠. 기독교 신앙은 매우 심판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미워하신다는 건 그 안에 심판이 내재되어 있죠. 노아의 홍수 심판이잖아요. 또 신약에서 수많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렇죠?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버림을 받고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행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그 기본적인 메시지를 전제로 한 것인데 그 부분을 너무 이렇게 가볍게 간과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현대인들에게 걸림이 된다고 해서 그 부분들을 올바르게 소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기독교를 이제 좀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회개라는 건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죄책감을 심어주는 게 아니다. 거기서부터 오히려 벗어나게 하는 거다. 반은 제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고 절반은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책감을 기본적으로 내재하는 거잖아요. 죄책감 없이 무슨 죄의식이 없이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그냥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명령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뭐예요? 내 본질이 뭔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날 때부터 사실은 비참한 죄인으로 태어났고 내가 영적으로는 불치병을 안고서 살아가는 병든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라는 거죠. 내 힘으로는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내가 이 죄의 멍에 사슬에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나는 어찌할 수 없는 병든 인생입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자체가 회개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돌이키는 거죠. 새로운 질서로 그야말로. 근데 그 고백이 없이 어떻게 새로운 질서로 이게 무슨 학문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사상도 아닌데 어떻게 새로운 질서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냥 단지 어떤 새로운 사상이 와서 새로운 질서로 들어가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설득한 것도 계속해서 설교하신 것도 회개하라고 하신 것도 너의 본질을 알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인생에 불과한지. 그래서 병든 사람은 의사를 찾지만 그렇죠? 건강한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지 않느냐. 너희 건강하다고 말하는 너희들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지 않느냐. 하지만 스스로 병들었다고 인식하는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가 필요하지 않느냐. 나는 저들을 위해서 왔다. 그게 회개잖아요.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역사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의 회개는요. 내 자신의 본질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철저히 타락한 사람인지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이고 또 병든 인생인지 내 스스로를 고칠 수 없는 자인지 거기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서 손 내미는 것 그걸 보고서 회개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김학철 교수님 좋아하는 분이고 또 존경하는 분이고 잘잘법에 나오실 때마다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구나. 하지만 한편으로 계속 이런 부분에 충돌이 있고 불편함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불편함이 있지만 뭐 그렇다고 야 저분은 들으면 안 되고 저분은 사단에 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는가. 하지만 될 수 있으면은 잘 분별해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들었으면 좋겠다. 잘잘법을 듣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감안하고 저런 부분에 장점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내가 좀 걸러서 들어야지라는 생각으로
그 잘잘법도 들으시고 김학철 교수님의 그 강의도 들으시면 매우 유익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